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오늘은 울며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눈물의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언제 우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셨습니까? 네. 눈에 뭐가 들어가서 우는 것 말고요. 양파나 마늘 다지다가 눈물 나는 것 말고 무언가 우리 가운데 슬픈 일이 있었다거나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들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 많이 웁니까? 몸이 아플 때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 울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주로 어떨 때 웁니까?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우시죠. 감정이입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저 나쁜 놈 하면서 같이 웁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언제 많이 우실까요? 축구 보면서 우시죠. 손흥민이 한 골 넣으면 기뻐서 막 눈물이 나고 또 지면 억울해서 또 눈물도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울어야 할까요? 언제 울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또 어떤 이유로 울게 하시고 또 우리 눈 가운데 눈물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자신의 문제 앞에서 울며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위해 울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몸에 질병이 나타나고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눈물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치모 집사님 어떻게 하셨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의사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요, 이제 히스기야는 죽을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한 번만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의 좀 잘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 연장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것마저도 이 마땅치 않으면 결국 자포자기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아주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 중에 승범이라는 친구가 고관절을 다쳤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고관절이 골절상을 입어서 이제 응급 수술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가서 신방을 좀 했는데요.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범이가 어제 뼈를 다치고 오늘 새벽까지 5번을 기도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회개의 기도도 했다라는 거죠. 회개의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도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의 삶에 발생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가족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울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의 힘은 이 자기 자신의 개인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들의 문제 가운데도 특별히 구원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사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신의 배우자의 구원을 위하여 수십 년간 기도하신 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또 학창 시절에 또 소시적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던 아이들이 이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은혜로
그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들도 참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사자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누구의 기도도 들으시냐면 그 가족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특별히 부모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여러분 하갈이 왜 쫓겨났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 하갈은 이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에게서 먼저 아들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라의 실수였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저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삼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13년 이후에 그 아들을 주시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이삭이 자라다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놀리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라가 이게 분이 난 거죠. 어떻게 내 아들을 저렇게 건드리냐.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쩝니까? 그 동의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떡과 물 가죽 부대 한 가죽 부대만 주면서 그들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떡 한 덩이와 또 물 한 가죽 부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다 소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쫓겨나다 보니까 이제 금세 먹을 것은 사라졌고 그들이 광야를 배회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쉴 곳이 없는 곳이죠. 머무를 곳이 없고 또 그들이 마실 물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소리내어 우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울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울고 있는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네 아들 내가 한 민족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갈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하갈이 샘물을 발견하고 그 물로 자신도 마시고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힘을 내어서 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또 많이 사춘기를 통해서 너무 많이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자녀들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야 하죠. 말 안 듣는 자녀 있으면 우리가 혼을 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분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잘 지도하기 위하여 또 그들을 때리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의 삶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것이 없다면서 신세 한탄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일이죠. 우리가 다 책임져 주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기도로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가족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합시다. 울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그것 또한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쉽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기도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기 원하시는데 그 넓히기 원하시는 영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이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6명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손에 각기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령에 따라 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는 자들로 서게 되죠.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이 먹그릇을 찬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이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그들 가운데 함께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시점에 그러한 자들의 삶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한숨 짓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표를 그리게 하시고 그들은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애굽의 이 장자의 죽음 재앙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가 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의 이마에 각기 표를 그리게 하셔서 그 사람들은 심판 중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의인은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울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울는 자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이때까지 부흥과 성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마다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가 임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헌신하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역할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한국 교회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고 또 교회마다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와 어린아이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흔해졌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능욕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품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를 돌아보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한국교회를 위한, 그리고 세계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 물려줄 것이 없어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울어야 하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탄식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또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죠.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함께 회복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탄식하며 울어야 하는가, 울며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가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는 교회를 향해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교회가 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나 하지만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 한 20-30분 동안 계속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번 대학 청년부 수련회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향한 그 은혜를, 또 그 회복을 약속해 주는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울었던 그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들, 울며 기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길러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문제로도 기도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문제로도 기도해야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더 나아가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도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회복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